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4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음이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저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를 참석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이 시대 가운데에 또 가정과 삶과 사업 위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전 찬양을 한 곡 불렀어요. 그 찬양의 곡이 뭐였냐면 바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찬양이,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을 정말 여러분 심중에 고백으로 찬양하였습니까? 마스크를 껴서 다 대답을 못 하시니까 고개 까딱까딱.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 여러분이 충분히 안 들어도 여러분이 충분히 믿음으로 잘 사시리라 믿습니다. 뜻을 정하여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초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초심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과의 약속이고 또 타인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나를 원망할 수밖에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조롱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 식당을 운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식당 이름이 청와 3대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청와 3대라는 그 간판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청와대에서 세 분의 대통령이 계시는 동안 3대에 걸쳐 주방장을 하셨던 그분이 자존심을 가지고 이름을 걸어 식당을 경영하는 체인점입니다. 제가 식당을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을 드린 이 분은 한 분의 대통령이 아니라 세 분의 대통령을 정말 입맛에 맞춰서 자신이 맡겨진 음식의 식당의 주방장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분들의 입맛을 맞춰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세 대통령이 정치가 바뀌면서 그들의 환경도 바뀌고 또 입맛도 서로 다른데 그 3대에 걸쳐서 대통령의 식단을 책임졌다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일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주인공,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나오죠.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이러면은 제가 방금 예화로 말씀드렸던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다니엘은 3대가 아닌 4대의 왕을 정말 모시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 사람으로서 4대의 왕이 바뀔 때까지 그는 왕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왕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아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당시 유다는 요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던 3년이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때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유다를 포로로 잡아갔던 이 느부갓네살 왕, 정치하던 주전 605년 그 두 번째 벨사살, 그리고 세 번째 왕 다리오 왕,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 그리고 해방을 선포해 준 네 번째 고레스 왕까지 이 다니엘은 총리로서 왕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정말 이방의 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그의 삶으로 증거한 아주 위대한 사람이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 다른 아닌 그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조지 트루엣 목사님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각자의 신앙에 걸맞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름도 주어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선조들의 특별한 애칭이 있는 이름이 있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또 눈물의 선지자 이름은 누구죠? 예레미야. 너무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다윗. 그런데 성경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오늘 바로 다니엘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평생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의 모습으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성경 속에서 나타난 이 상황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잡혀왔을 때의 나이는 한 10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그 다니엘이 결단한 믿음이 바로 다니엘 1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니엘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지혜와 총명이 정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정책 중 하나에 인재를 발굴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특출한 사람을 뽑아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킵니다.
이 바벨론 교육을 받게 된 바로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예. 우리는 가끔 이런 함정에서 조금 피했으면 좋겠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는 사실 바벨론의 이름입니다. 그들의 유다의 본 이름은 뭐였을까요? 예. 하나냐, 아사랴, 또, 예, 미사엘이었죠.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는 게 또 좋을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얻은 그 이름, 사드락이 뭐였습니까? 바로 달의 신, 아벳누고는 느보의 종, 그리고 메삭은 아쿠와 같은 자 누구인가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이름을 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기억하시기를 이제 우리 바벨론 이름보다는 정말 유다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바벨론 왕이 정책을 펼치는데 세 가지를 펼치는데 그들에게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왕의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오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포로의 신세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정말 거스르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작은 마음을 먹고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뜻을 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환경을 초월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에 범사에 형통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지칠 줄 모르고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뜻을 정한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과거의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끝까지 성공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항상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뜻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 6장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의 시대에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 백성으로 바벨론의 포로 출신으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 백성의 총리의 자리로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120명의 방백들을 움직이는 가운데에 또 3명의 총리 가운데의 하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니엘은 그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바뀌는 시대 속에서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한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말씀에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뜻을 정한 사람은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오늘 4절을 읽었죠.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한 그 나라 고관들이
다른 총리들과 그 허물을 찾아냈지만은 다니엘의 허물은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 하지만은 결과로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은 이 허물을 찾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가 본문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 때문에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란 이 단어를 우리는 피스티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행하는 자를 충성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 자를 충성된 자라고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맡겨진 일에 마음을 다하여 헌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충성스러운 종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대표한다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 암울한 강야,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 고통의 강야, 그 40년 강야를 지날 때에 백성들이 40년 동안 얼마나 모세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까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하고, 광야에서 힘들다고 원망하고, 계속 먹여주니 더 달라고 원망하고, 정말 그럴 때에 그는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는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결국 정말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5절 말씀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며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되이 행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으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 때에 그의 삶이 형통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이 다니엘의 삶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충성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순종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범사의 형통한 복이 넘치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뜻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왕이 심히 기뻐하여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총리들과 고관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떤 일을 하였죠? 그들은 왕에게 나가서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누구에든지 어떤 곳에도 절하면은 사자굴 속에 집어차는 정말 말씀을 가지고 나옵니다. 법령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 바로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 혈육이나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이나 권력들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 다니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다니엘 그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한 마음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알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의지할 곳 정말 하나님뿐이 없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정한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을 정한 사람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뜻은 그거였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항상 그 기도를 그의 삶에 습관적에 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은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든 법이 변하든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이 약속을, 법을 어겼을 때에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을 능히 알았지만은 그는 오히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사자굴에서도 능히 구해 주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는 기도로 하나님의 형통한 복을 누린 것이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이 정한 뜻에 신약 성경에도 상통 뜻이 이루는 말씀이 본문에 있죠.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그러한 상황 속에도 늘 그는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목숨이 잃는 위기 속에서도 그는 놓치지 않고 오히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어려운 속에서도 그 모든 주어진 일들을 끝까지 순종했을 때에 그에게는 여러분 슬픔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다니엘의 모든 직무하는 일에는 기쁨이 넘쳤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는 다니엘은 10대의 젊은 혈기의 믿음의 열정이었습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그 나이가 80대였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행어처럼 퍼지고 있는 이 말입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면서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죠? 라떼는 말이야. 너 때는 말이야. 내 나이 때는 말이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지금은 늙어서 기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믿으면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제 홍 목사님하고 이제 오후에 늦게까지 있다가 퇴근하다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전사님들을 흉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요즘 전사님들은 우리가 전사님들 때하고 너무 달라요. 그렇죠? 그래, 맞아요. 목사님 그렇습니다. 저희들 학교 수업하다가 수요 예배 참석하고
오지랖 넓게 학교 수업 떼고 막 저는 부흥회도 막 찬양인도 한다 하고 막 학교 교수님한테 수업 떼고 막 저는 오고 막 이랬어요. 또 금요 기도회, 토요일 날은 당연히 교회 사역, 주일 날 늦게까지 사역 이래 했는데 그때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전사들 모아놓고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은 좋겠습니까? 아니죠.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어려서의 믿음도 그 경고했다면은 늙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눈이 뜨여지는 순간까지 조금도 그 믿음이, 그 열정이, 그 감사와 기쁨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이를 제한하지 않는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10대도 80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김윤자 씨의 노래 아모르 파티의 한 대목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바로 나이는 숫자, 마음이 진짜, 믿음이 진짜입니다. 나이는 숫자예요. 정말 나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기도의 줄을 잡읍시다. 그 기도의 줄 끝에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였을 때에 그 삶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충성스러운 믿음이 바로 다니엘의 그 충성스러운 그 믿음이 이방 왕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왕이 인정하는 끝까지 결국 그는 오히려 이방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한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한 주간 사역할 때에 다니엘처럼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도 정말 사심을 가르쳐 명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는 것처럼 우리도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나를 보고 나 그분들 때문에 저기 교회 못 가겠어 이런 소리가 아니라 나 저분 어느 교회 다녀? 나 정말 그 교회 가고 싶어. 이런 좋은 소리가 우리 가운데에 많이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결과로 통해서 이 다리오 왕의 심령이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정말 그 조서를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왕이 느낍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많은 백성들의 계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고 오히려 그가 다니엘을 가르쳐 정말 애타한 그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 말씀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오늘 25절에서 2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좀 크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뜻을 정하여